이 인사가 아마 제 전매 특허가 될 것 같아요. 집회 갈 때도 꼭 그 시간 하는데, 이왕에 왔으니 은혜 받고 가야죠. 할렐루야.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기독교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년 맥주 감사절 기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드리잖아요. 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감격이 좀 있어요. 감격. 또 기쁨, 뭐 감동. 또 느낌이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에 갑자기 지키면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사실 2, 3일 전에 바꿨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다 알아요. 다 다른 말씀 준비했다가 기도하는데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그런 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가지 절기, 육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4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니까.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다 살면은 그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좀 감동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미션 스쿨 한 여학생들만 800명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메시지 전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축도했는데, 미션 스쿨이라 다 믿는 학생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진행하는 사모님이 이제 리더자들하고 미국에서 80명이 자기 돈 다 내 학생들이 자기 돈 다 내서 한국에 이렇게 2달 동안 순방을 해요. 댄스 춤추고 막 뮤지컬하고 노래하고 80명이. 와,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무료 봉사, 이런도 안 받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선교를 받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 총 리더 되신 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꼭 봐야 돼요. 다.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제가 옆에 쭉 교사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웃긴다, 야. 웃긴다, 야. 천국 가서 보지. 야, 말이 되냐, 그게?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볼 땐 그 리더 하는 분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야, 영성이 충만한데 그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요. 천국 가서 보자는 게. 맞지요.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땐 좀 웃기죠. 좀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죽어서도 천국 가고, 성탄절과 부활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속된 표현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다가 그 받은 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준비하면서 쓰임받으면서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상반기 1년.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감사의 조건, 축복의 조건, 풍성함을 더 주겠다.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주.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굳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연말에 그냥 추수감사절을 한번
지키면 되지 2번씩이나 드려야 되냐. 이건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만드는 거래. 그게 드리기 싫은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직분은 있고 그래서 체면상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찔려서 아예 교회를 또 그 주간에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심각한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천당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아따 귀찮아 죽겠네 정말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알아서 못하면서 얘기하는데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저 다른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결론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맥주감사절 오늘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은 사실 오늘 다 해야 되는 다음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맥주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느냐 방법론 그 오늘 사실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본문이죠. 옛날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했어요. 이게 더 편해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왜? 이것은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야. 탈출을 기념해서 그때는요. 그때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빵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잼 발라서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텁텁한 빵을 그걸 먹으면서 해방이 문제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아무 힘도 없는데 평생 종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해방절이죠. 지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 시기적으로 이제 상반기 끝나고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건 네가 다 추수해가지고 잘 연말에 가서 저장해놨다. 추수감사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맥주절을 우리 첫째는요 이렇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맥주감사절은요 신앙생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성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준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뭐 직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에서 해방만 됐지 오합지졸이요. 뭘 거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만 줬어요. 이틀만 지나면 다 냄새나 썩어요. 꼭 필요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은혜로 사는 생활이었어요. 은혜로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얻어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물은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와 갑자기 사람을 잘 만나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생기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아이고 큰일 났다 했는데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저 위에도 있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해. 근데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그랬어요. 저기 처음에 단독 먹기 할 때 야 녹음시켰어. 제가 참 짓궂죠.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컸다고 나중에 너 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녹음시켰어. 제가 녹음시켰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 녹음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청소년 때 제가 들려줬어. 그때 아 이거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러고 그래도 들어 들어. 너 혼자 컸다고 생각하지 마. 이랬어요.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급받아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래, 이거 이해해야지. 근데, 이해하긴 하는데, 커가면서 계속 10살, 20살 먹었는데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보답할 줄 모르면 답답해.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면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들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병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낫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해서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와 신났다. 그래가지고 각자 친구 만나러 가족으로 다 갔어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감사해요.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왔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한국 교회, 세계 교회 10명이면 1명만 진짜 신자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걸 수치로 어떤 사람 또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멈춘 줄 아세요? 하늘에서 뭐가 멈춘 줄 아세요? 스톱.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진 게 스톱됐어요. 그래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줘요? 줘야지 먹고 살지.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래서야 애걸복걸 하는데도
두 번 다시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동안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가나안 땅에 너희가 줬으면 뭐 빈 땅도 아니었고 뭐 이게 했지만 어쨌든 너희에게 줬으니까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너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해도 먹고 살아라 이제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막 입이 다 튀어나가지고 속상했지만 열심히 일할 때는 왜 고생시켜 이렇게 했지만 첫 열매를 딱 거두고 나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야. 너무 뿌듯한 거야. 여러분 자기가 일해가지고 많이 받든 조금 받든 월급 받으면 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께 첫 수확의 기쁨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첫 수확을 드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후반기도 너희에게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이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면 거기서 수익을 얻으면 첫 열매를 얻으면 또 연말에 이렇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고 매출절을 지켜라.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습성을 못 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바다만 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알죠? 틈만 나면 불병, 틈만 나면 원망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그 사람들이 주특기야 주특기. 입만 열면 그랬어요. 아주 덜 익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맥추절을 자기들이 지킴으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뿅 갔어. 감동 먹었어요. 내가 후반기도 책임져 주마. 야, 너 신앙 잘했다. 어이구, 이 자식 다 컸네. 엄마 아빠도 생각할 줄 알고.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야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고 감사가 신앙 성숙의 잣대입니다. 척도, 시금석이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요. 신앙의 자급자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자급자족. 195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아시죠? 기독교가 6.25 동란으로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고 다 거지였다고 그래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마치 거리에 노숙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전부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구제받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 후반부터 우리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한국 역사에 보면은요. 그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냥 그러자니 관심이 안 가졌는데 60년대 후반부터 월정금 내던 사람들이 11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월정금 내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월정금 알아서 내던 사람들이 11조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 헌금이 매주마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감사 헌금이 올라오고 신앙의 새바람이 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새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잘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증명하고 다 조사가 나왔고 논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로, 미국보다 사실 우리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미국하고 경제력이 게임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나라를 돕는 도와주는 교회가 됐어요. NGO 활동 단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대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말고도 따로 또 기독교 단체에서 평신도들 주관해서 움직이는 NGO 단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 2, 3개월에도 월드 비전 우리 익산 지부장가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복받은 나라. 이것이 뭐냐?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이거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이게 성숙한 믿음이요. 밥 한 그릇 딱 해가지고 먹는다고 먹었는데 너무 밥이 양이 많아. 먹고 다시 비닐봉지에 덮었다가 점심 때 또 먹어. 그 냄새나는 게 맨날 안 좋은 것만 먹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베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맛있는 밥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자급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얻어먹는 신앙생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얻어먹는 데는 눈이 빨라.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잘 사나? 못 살아. 순간적으로 맛있게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급자족 신앙생활이 아니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조금만 먹는 것이 왜 맛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면서도 말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달라고 조르기만 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급자족 신앙이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백주감사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얻어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믿음 가지고 제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좀 크니까 어머니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으로 선교하고 자기 것으로 베풀고 자기 것으로 구제해야 돼요. 자,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전에 보면 11조는 이분이 안 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야 되는데 5,000원만 내고 그래서 이상하다. 5,000원 가지고 자기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 어떤 사람 생색내는 사람 있잖아요. 국가의 것으로, 시의 것으로, 군단이 교회 것으로, 자기가 쓰는 생생, 내 것 가지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이게 자급자족 신앙. 그 정도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반드시 그래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장성한 신앙이요. 장성한 신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윤 집사님이라고 다리 한쪽 양쪽 다 잘린 분인데 인천 감리교에서 그분이 맨날 양쪽 다리 잘리고 의적이 교회 나오는 분인데 그 아들도 목사님 됐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 집에 막 몰려요. 그러면 커피 타주고 신앙 토론하고 성경 또 일반 집사님도 얼마나 읽는지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이 모여 7, 8 모여 하는데 그분이 그냥 나는 목사도 아니고 일반 집사고 다리 두 잘린 사람이고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생들과 토론하고 막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 기억나요. 오래됐는데도 절대 야생마 기질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 신학생들을 얻어먹는 기질을 가지면 안 된다. 신자들이 그것이 문제다. 왜 애굽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냐?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야생마는 뭔가 하면 사회생활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수를 붙여 또 사줄까?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늘 와닿습니다. 아직도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 뭐 누구나 해당되니까요. 아직도 믿은 지가 몇십 년 됐고, 아직도 항존 직분을 갖고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됐고, 아직도 기관장, 부서장이 됐는데도 목회자가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마지 못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자급자족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성숙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도 참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인 신앙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 대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지방의 남전도에 그 임원들이 새벽 기도를 지방의 교회에 다닌다고 왔어요. 그래서 또 도와달라고 그냥 이렇게 형식상 인사차 오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새벽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1시간을 하더라고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인데 1시간을 소리 질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거든 인사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 성숙됨이요 형식 구색 갖추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급자족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근성이 꼭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 됐고 내가 기관장이 됐고 내가 리더가 됐으면 1년 동안 내가 끌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격려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물 한 컵도 떠주고 반갑다고 먼저 인사하고 해야지요. 그래야 리더십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남의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요. 신앙의 자급자 성숙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맨날 어린아이라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또 이 맥주감사절의 그 의미는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잖아요. 맥주감사절 지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지요?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뭘 줬냐고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두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줬지요. 율법을 왜 줬지요? 암송하라고?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아니에요. 뭐라고?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잘한다. 행하는 건 수톱이야. 입도 수톱, 손도 수톱. 하나님은 막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지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깨달은 지가 좀 됐지만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유혹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한국말로는 시험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절대 테스트 안 합니다. 그냥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거기다가 뭘 테스트를 해. 그렇죠?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을 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을만한 거 이제는. 그래서 그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축복하시고 그때 맡겨주시고 그때 사용하시고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면요, 그냥 교만이 땅끝까지 올라가는 거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축복과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마지막입니다. 야, 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잠언 3장 9절 있죠?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세요. 성경 수천 구절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따르게 해주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 9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 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시편에도 보면 나오죠. 잠언 3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힘들고 어렵고 의심되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시험거리가 천근만근 있어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 이걸 인정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요, 약속과 이 축복과 이 보장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 제가 노방전 나갈 때 가끔 그거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너도 기뻐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성격상 저런 거 안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같이 기뻐해야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이 싫어. 난 이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는 안 기뻐하면서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이루어 주지요. 우리 잘 아는 신명기 18장 어떤 말씀드리면 뭐예요? 축복장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스럽게 딱 붙잡고 청종하고 네가 지키면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복 받고, 가축에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아멘 좀 하세요. 복을 준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든, 길에서 만났든, 뭐 했든, 뭐 스쳤든, 뭐 했든, 입만 열면, 땡큐. 일단 땡큐하고 막 감사. 우리 한국 사람들 감사가 진짜, 입만 열면 특별히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해. 그러니까 참, 신앙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예요. 신앙 문화예요, 그것이.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우리 잘 알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 맥주 감사나 마찬가지예요. 드린 거예요. 예? 또, 이 사르밧 과부 구약에 보면 자기가 먹을 것이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거 알아서, 아이고, 자녀하고 둘이 딱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전 재산이야. 그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불쌍해. 정말 너무 불쌍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지요? 기다려. 내가 너 도와줄게. 좀 어디서. 그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랬냐면, 야, 여인이여, 그거 나 배고픈데 나 좀 줘.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정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 성경에 이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랍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가뭄 중에 있을 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계곡에다가요, 12통의 물을, 그때 가뭄이라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12통의 물을 부어다가 그 계곡에다가 함에다가 다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먹을 것이 풍성해지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던 이 모든 것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수확한 것, 땀 흘려 노력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맥추 감사제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쭉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도 이뤄줄 것이고 막힌 것도 풀려지게 할 것이고 더 큰 하반기 복도 내가 보장하실 것이고 내가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보다도 현실적으로 보면 맥주감사가, 추수감사가 더 피부에 와 다. 제가요,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광주도 다 목회해봤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서울 사람들 깍쟁이래. 이거 방송 나가는데 저는. 어떤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 때는요, 목숨을 걸어 더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지. 왜 그런가 했더니 알았어. 복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주 감사제를 잘 지킴으로, 이건 뭐 이 절기의 설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